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성함교회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우리 대부분이 진짜 잘 알고 있는 여인 한 명이 있어요. 마리아예요. 영어 성경에는 메리라고 하죠. 메리. 옛날에 우리 강아지 이름이 메리였었는데 그때는 제가 영어를 몰랐기 때문에 잘못 붙였어요. 그 거룩한 이름을 강아지 이름으로 메리야 메리야 그랬었는데 마리아는 라틴어이고요. 메리는 영어이고요. 구약에 보면 같은 뜻의 이름이 있습니다. 메리, 마리아라고 하는 같은 뜻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그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마리아, 메리 다 같은 의미예요. 헬라와 히브리어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미리암도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8일차 둘째 주를 맞아서 초도 2개 켜놨지요.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묵상집을 아직도 30권이 남았대요.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비록 8일이 지났지만 오늘 나머지 30권 꼭 좀 구입해 주셔서 같이 묵상해요. 그 말씀 가지고 한뜻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같이 25일 동안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묵상집에 나오는 본문과 제목으로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예요. 마리아 앞에는 꼭 동정녀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동정녀는 무슨 뜻이냐면 34절에 보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말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거기서 처녀, 보라 처녀가 바로 동정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동정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결국은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독교 교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이 동정녀 탄생설이에요.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설이에요. 이거는 모든 신학생들은 꼭 배우는 학문 중에 하나예요. 조직신학에서는 진짜 중요한 테마거든요.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설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 잘못했다가는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얘기하면 이단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관점에서 오늘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 맞아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는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의사인 누가가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볼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않고 내가 한 번도 잠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천사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난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처녀인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지금 마리아는요, 자신의 몸을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로 자신의 몸을 쓰시게 그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처녀가 잉태해서 임신하면 오늘날은 손가락질은 좀 받아요. 그렇죠? 아유, 저 집은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대. 뭐 이런 쑥덕거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받고 그것만 끝입니까? 아니요. 죽임을 당해요.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끌려 나와서 돌로 맞아 죽는 시절이라고요. 마리아는 그런데 그런 거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제 몸을 얼마든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위하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하고.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먼저 위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우리랑은 좀 달라요. 헌신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정말 대단한 헌신입니다. 처녀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한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도록 도구가 되어줄 수 있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야, 하나님이 너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시켜 줄 텐데 그렇게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셔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금의 생각도 없이 그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랑 결부된 문제거든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게 저 혼자 이게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정혼자 요셉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미쳐 날뛰거나 동네방네 막 억울함을 호소하면 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몸이 아닌 겁니다. 부모님께도 여쭤봐야지요. 그리고 나서 결정할 문제지 이렇게 쉽게 저한테 물어보셔서 그렇게 허락을 받거나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 몸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을 수도 있는 문제, 최소한 남의 수근수근거림의 대상이 될 문제인데 이거를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요. 우리 그러지 않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랑 결혼할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뜻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셔 그러면 야, 사람도 많은데 무슨 네가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왜 그렇게 험한 길을 가? 야, 예수님도 좀 쉽게 믿고 하나님도 쉽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까딱 잘못하면 둘 다 죽는 길이야. 안 돼.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헌신도 쩔쩔매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별것 아닌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주기 싫어합니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요. 먼저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도 살지,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게 된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한 아이가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주님은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이때 5,000명은 남자만, 장정만, 싸움에 나갈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 다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2만 명의 어른들을 배고픔에서 해결시켜 준 것은 어린아이의 조그마한 헌신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배고픈 거 못 참아요. 원래 예수님이 그거 달란다고 줄 어린아이가 없어요. 이거 내 거예요. 이거 우리 엄마가 나 싸주셨어요. 이거 저만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이걸 왜 뺏어가려고 그러세요? 똑똑한 아이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미련하고 무식해서 지금 예수님께 이 아이가 헌신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 바치면 훨씬 더 귀한 일이 될 거라는 사실을 어린아이지만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무 조건 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럴 적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어른들, 2만 명이나 되는 인원들이요, 배고픔에서 해결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앞에 바치는 헌신, 한 사람의 헌신은요,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것만 드려도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만 것 하나만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합니다. 내가 생각하던 부분과 하나님의 생각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거절하고 잘라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만약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과연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시고 복받을 기회를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그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먼저 단정을 짓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누구랑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사가 나타났을 적에, 그렇게 선언했을 적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임신할 거다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면 제 몸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 헌신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헌신도 마리아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드리는 그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마음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오더니 자신은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요, 마리아의 손목도 못 잡아봤을 겁니다. 마리아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잠은커녕 손목도 못 잡아봤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찾아오더니 자기 임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어떤 남자랑 자고서 뭐? 성령으로 잉태돼? 여러분들 이게 믿겨집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 억울해서 온 동네방네 알리고 장로들한테 알려서 마리아에게 배신당한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고 싶었을 겁니다. 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해서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가만히 끊을 때 조건이 붙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격이 맞지 않는다, 이 여자는 가지고 있는 지병이 평생도록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결혼 못하겠다,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 여자도 뱃속에 있는 어떤 놈의 아이도 자신도 다 살 수 있는 길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최소한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 여자도 살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저 아이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마리아가 간음해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추문을 최소한 자기 입으로 까발리지 않고 관계를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면 마리아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녀를 생각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게 뻔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적에, 가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서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주님,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주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것보다 더 글쎄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의 한계가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모두가 사는 방법이 이거일 것 같은데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잘못됐으면 주님, 하나님, 저에게 직접 오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든지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은요,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요, 마리아도 살리려고 했고,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기도 살리려고 했고, 자신도 살리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혹시라도 잘못됐다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님, 저에게 더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크게 떠벌리는 사회에서 요셉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좀처럼 요즘 찾기 어려운 진중하고 신중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한 사람을 위하는, 심지어는 원수 같은 그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과 범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사자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지난 며칠 동안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판단한 것이 옳은가? 저렇게 해서 가만히 끊어서 그냥 남남으로 사는 것이 평생 옳은 것인가? 물론 같이 살 생각은 조금 더 안 했을 겁니다. 가만히 조용히 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서로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 여인이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는데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떠버리고 있는 여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괴로운 마음에 기도하던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니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아, 이게 사실이구나. 내가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자이심을 믿고 그 아기를 양육하기로, 태어나서 클 때까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다른 방법이 없으셨어요. 마리아의 헌신과 요셉의 의로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 한 편을 읽었어요. 40대 가장입니다.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행복하게 지냈던 가장이고, 가장은 직장 생활하고요. 딸은 이제 졸업하고 입사 시험을 이제 회사에 취업하려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한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어요. 아, 이제 고생 끝났다. 아이들 다 공부 잘 시켰으니까 아이들 제 갈 길 찾아서, 첫째는 벌써 입사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둘째는 곧 좋은 소식이 있겠지, 행복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동네 내과를 갔더니 여러 가지 진찰을 해보더니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큰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아이한테 그리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밖에 못 산다라고 의사 선생님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 두려운 겁니다. 회사에도 얘기를 하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화기가. 아들이, 직장에서 한 달밖에 안 된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수습하고 회사에서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물지 않고 그 대신에 3억으로 우리 합의하자. 아버지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곧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 우리 집사람이랑 아내랑 딸이 합의해야 되는데 혹시 방향이 이상하게 나가지는 않을까 고민하다가 합의를 해줍니다. 그래, 내가 죽고 아들이 없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아가려면 3억이 큰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해서 합의를 해줍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주위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아들 팔아먹은 놈이라고, 아들 목숨값 받은 놈이라고.
그 아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 딸도 이해를 못합니다. 아버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빠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합의를 했어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아내도 남편을 원망 어린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 돈이 그렇게 좋냐고, 3억 나는 없어도 산다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팔아먹냐고, 그 목숨값 나는 못 받겠다라고 그 남편을 비난하고 그 남편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아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한 달이 못 돼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계속 비난했을 겁니다. 남편, 아들 목숨값 받은 나쁜 놈이라고. 그런 아빠가 어디 있냐고. 아버지는 살아있는 사람,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위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생각했더라고 한다면 아마도 거부했을 겁니다. 나 이렇게 쉽게, 나 쉬운 여자 아닙니다, 하나님. 암만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어도 내 몸 못 드립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아요. 몸매 망가진대요. 아기 한 번 낳으면 아줌마 몸매가 돼서 안 된대요. 그래서 낳을 수가 없대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임신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결정이고 결단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어려운 결정을 너무 쉽게 표현하고 있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인데, 어디 하나 고민했던 흔적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표현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환경과 여건인데 그런 것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도 위대하고 마리아도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가지고 있는 거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해 보세요.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 보세요. 뭐 좀 해주세요. 안 된대요. 바쁘대요. 도저히 시간이 안 난대요. 평생을 두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그러면 뭐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봉사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들의 것들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나만 가지고 괴롭히냐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고 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 일 하냐고, 네가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냐고, 그런 얘기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마리아는요, 그것을 초월했어요. 그까짓 거 잘 몰라서 그래.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만 봐서 그래. 내 진정한 마음을 몰라줘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비난하고
생각하죠. 그 속에 있는 마음, 어떻게 해서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 양 그렇게 떠버리고, 그렇게 서로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지,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헌신하고 충성하셔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적에 칭찬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